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묵상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은사 때문에 넘어지다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한 오해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습니다. 각종 이단과 특히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치우친 성령론을 내세우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성령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사역으로 인해 부작용이 많았고, 바울은 이 점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은사의 원리와 목적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나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는 반대로 나는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 아닌가, 특별히 방언과 같은 일에 대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교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시고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것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이 말씀의 뜻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파고 사모해라, 얻어내라, 받아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이기 때문에 주시는 분의 주권입니다. 이건 그 뜻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의 본질과 원리에 대해서 알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은 무엇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은사는 무엇인가, 이게 그 원리와 의미를 알고 사모하라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인 즉슨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사의 본질과 원리를 전혀 모르고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제 본문의 성만찬에 이어서 그 은사 때문에 더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아무런 덕과 유익이 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오히려 어렵게 했던 것입니다. 2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일 때, 즉 불신자였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서 일종의 영적인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끔 영화와 같은 곳에서 구슬하는 무당들을 보면 그들이 완전히 뭔가 신내림을 받는 듯한 이제 영적인 신비적인 그런 거 하는 거 보이죠? 고린도시는 말씀드렸듯이 온갖 우상 숭배와 제의가 충만한 종교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은 늘 이런 식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끈해야 되고 뭔가 카타르시스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 판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비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놀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죠. 우리나라 역사가 워낙 고생을 해서 그런지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온갖 산에는, 명산 밑에는 그 무속인들이 막 구슬합니다. 그러니까 무속과 점집, 관상, 운세가들이 판을 치고 있지요. 그들은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 습성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성령님을 대체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이단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이 신비주의 이단들입니다. 무당과 점집들은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독점했기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무속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거의 무당에 가까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3절 바울은 무속은 절대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적인 변화, 회개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나는 있고 더 열심히 더 욕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신비적인 방식으로 따내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복음이 없고 회개가 없고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죠. 나는 나고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는 신은 내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의 우상이죠. 당연합니다. 굿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일, 사람 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의 종교적인 생활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말씀 보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장과 성숙하는 일보다 단회적으로 신비한 방식으로 오직 영적인 노력으로 뭔가 이런 푸닥거리 같은 것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쉬운 것이 내가 할 일은 없어요. 오직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행동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안 되면 구슬할 일이 아니라 공부해야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사업이 안 되면 더 실패를 분석하고 마케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실패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굿만 하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것으로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무속이 아닙니다. 말씀의 종교이고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무속과 신비주의는 비인격적입니다.
함부로 대하고 반말하고 파괴하고 겁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다리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죠. 4절 따라서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을 주시는 성령님은 같으십니다. 5절 직분도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습니다. 6절 사역도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십니다. 은사의 우월한 은사, 독점적인 은사, 직분도 그런 것 따로 없습니다. 사역도 성령 사역만 신비한 사역이고 뭔가 거룩한 사역이고 신령한 사역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사역이고 말씀 사역이나 구제 사역이나 선교 사역은 하등한 사역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퍼포먼스가 있으므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특별해 보이는 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내가 곧 하나님이 됩니다.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비인격적이 되고 결국 그 열매는 죄의 열매밖에 없을 것입니다. 7절도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의 원리와 본질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은사의 목적이 내 개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타성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학자들은 성령의 은사는 공동의 유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common good인데요. 자, 8절 다시 한번 바울은 말합니다. 은사의 차등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은사들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9절 어떤 사람은 뜨거운 믿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10절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여러분, 요 언급되어 있는 은사들 가운데 동일합니다. 같은 레벨입니다. 뭔가 우월한 은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보고 봉사하고 섬기는 은사, 요 은사가 방언과 예언과 영분별 이런 것과 비교해서 더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같은 은사입니다. 여기 차등이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어떤 특정한 은사들을 더 우월한 은사로 생각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은사들이 대부분 복수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9절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원어를 보면 은사가 복수형입니다. 특정 사람에게만 주는 은사가 아니라 이 은사들은 복수형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령 사역을 오해하고 신비주의적인 은사에 빠진 사람은요, 그 교주에게 집착하는 그런 구조죠. 자신에게 특정된 능력이라고 과장하고 소개합니다. 아닙니다. 이 병 고침의 은사는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체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기도원에서만, 어떤 목사에게만 있는 능력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나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 유아로 만드는 것이 신비주의 또는 이단의 특징이거든요. 예, 그거 건강한 거,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자, 11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은사는 차등이 없는 같은 은사들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낄 필요 전혀 없다. 하나님은 다양성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각자 다른 성격과 다른 유전자로 지으셨습니다. 자연계에서 생물의 다양성은 생존의 여부가 달린 문제인 것과 같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들입니다. 어떤 특정한 은사가 대장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념으로 치면 공산주의죠. 북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자유가 없고 구원이 없죠. 모든 은사는 어떤 은사이든지 다 같이 이타적으로 상대방의 유익과 공동체, 즉 하나님이 누군가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은사에 치우친 교회면요, 공산당 같이 될 겁니다. 이거 아니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심지어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그 구원이 달려 있습니까? 여기에 그렇게 되면 그 공동의 선을 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자랑과 의의 도구. 그러니까 이제 제 안에서 단편적으로 몰아가죠. 이 패러다임을 굉장히 좁게 가져가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사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내가 어떤 화려하고 도드라져 보이는 은사를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감 느끼거나 비교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긍휼의 은사를 가졌다면 그 은사가 결코 방언이나 예언이나 영불변의 은사나 병고침의 은사보다 작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은사와 이 본질과 의미를 알지 못하면 곧바로 이단의 유혹과 교만의 유혹, 치우친 교회, 공산당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언제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건강한 치우침 없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용인동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명심하고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다양한 은사를 인정하고 차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특정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치우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모든 이단들과 치우쳐 있는 교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